말세론을 제대로 하려면 말세론을 언급하는 성경 용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공중강림, 휴거, 그리고 휴거와 맞붙어 있는 것이 7년 환란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언제 휴거가 되느냐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그 환란 전 휴거설, 그리고 또 환란 중 휴거설은 무엇이고 환란 후 휴거설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종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구원받은 자의 혼인잔치,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단들의 단골 메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흰왕좌 심판 때 등등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오신다는 것, 또 하나는 영광받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제 봉우리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메시아의 초림 시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이레 가운데 69이레가 지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는 태어나실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예언은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시며 고난을 겪으시며 고통을 당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분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한다는 예언, 시편 41편 9절, 마태복음 26장 49절부터 50절에 이루어졌고요. 또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예언, 스가랴 13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7절, 이 모든 것이 메시아가 초림하신다는 세부적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초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걸 이제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영광받는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다 그로 하셨고,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말씀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쇠막대기,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 그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초림과 그리고 왕관, 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으로서 교회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었던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오직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원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선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는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개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올라가심을 본 것처럼 공개적으로 그대로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재림, 또 하나는 7년 환란기 후의 시상재림입니다. 자, 첫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써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을 흔히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단계에서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것이며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하고 있고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하고 14장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서 있던 두 사람, 아마도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방금 읽었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장소인 올리브산에서 서실 것입니다. 대개 이것을 지상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강림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하나님께서 감하시지 않는 한 7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초림이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모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더디게 오시는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런 날도 끝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